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인 오늘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역동적인 만남과 교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면 주님은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응답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요. 올려드리면 받음에 따른 역동성,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주보입니다. 평강교회의 예배는 총회 예배 예식서의 4번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예배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지요.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가 예배를 위하여 나아감이지요. 예배를 위하여 나아감. 이것은 예배를 인간의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자신의 의지로 나왔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찬양과 고백이지요. 이것은 예배의 부름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두가 일어서서 응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가 곧 경배와 찬양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앞서서 교인들은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깨달으며 화로다 나여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그것과도 같은 의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고백하는 그의 자녀들을 외면하거나 멸망시킨 적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사죄의 선포가 일어나며 우리는 감격과 감사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도입니다. 셋째는 교회의 기도로 사죄에 대한 감사와 함께 교회 공동체에 속한 기도를 대표하여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네 번째 말씀의 선포 시간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다섯 번째 감사와 응답의 순서로 기도와 찬송과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책임있게 살겠노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위탁과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서 회복시키시고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 뒤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지요. 이처럼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모든 것에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모든 순서에서 주님과 호흡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룩한 순간으로서 부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우리는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은 마치 오늘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과 동일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선포받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다음 말씀이 선포되기까지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복된 말씀이었기 때문이지. 애굽에서 떠나온 그들은 애굽 사람에게 행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5절에서 6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만드시며 마치 보물과 보석과도 같은 특별함으로 소유 삼으시겠다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경험 등 각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내밀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듣고 즉시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응답한 이들은 8절 중반부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과 행함이 있는 고백,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시대에는요 응답은 많이 합니다. 응답의 표현을 아멘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아멘은 너무나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멘 뒤에 오는 행함은 부족하지요. 야고보서에서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응답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까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결단, 이 결단은 행동이 포함된 결단을 말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입으로의 고백은 풍성하지만 삶에서 전혀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는 신앙, 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그러한 삶에서 달려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11절을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를 듣고 일제히 응답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하여 살겠노라고 외치게 되죠. 그러자 주님은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 전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깨끗하고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한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결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모습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이유를 신약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이죠. 이것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된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성결의 삶을 사십시오. 남들과 다른 삶을 사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고 세상과 똑같은 삶이라면 어찌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으로 산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 몸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 줄 깨달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결하게 하시며 특히 11절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받은 자는 한 주간 열심을 다하여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성결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결은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거룩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하지 아니하면 거룩과 성결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보고 날마다 성결이 회복되고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말씀의 21절과 23절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오니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경계를 알려주셨습니다. 경계.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와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염려가 되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넘어선 호기심, 그 호기심에 대한 경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서도 아니 되며 우리의 잘못된 의지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가라 할 때 갈 수 있어야 하고
멈추어라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경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멈추고 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사랑일의 2호점의 중단을 선포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사실은 지금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인간의 감정이 사사롭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일의 2호점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사업은 이제 개인의 사업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식적인 사업은 1년 미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중단하라. 그리고 1년을 다시 준비하라. 사실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잘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특히 사랑일의 사업은 노회 목사님과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교수님도 관심을 가지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사랑일의 실천을 브리핑하였을 때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기는 너무나 힘든 처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멈추라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다시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경계의 지킴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를 우리의 의지로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목회자도 사랑일의 2호점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억지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억지로 이끌어가고 억지로 되어져 가 보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과감하게 부끄럽더라도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의지대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그 힘 들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힘들을 빼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능동적인 의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계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경계는 거룩하죠. 모세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경계를 지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기 위한 시간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씀이 주어졌고 앞으로 주어질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함께 겹쳐져 보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받고 다가오는 주일날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았고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응답과 행함, 성결과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경계의 지킴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매주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처남 가정과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주일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위기가 오니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 무섭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고 가족과 친척, 부모를 힘들게 하는 처남의 가정을 보면서 모든 이들은 말합니다. 희준아,
괴로워하지 마라. 넌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잘 참고 있다. 하지만 저는 가족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단에 선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숨막힘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 것은 가능한데 부족한 내가 어찌 하나님의 단에 설 수 있을까? 누구에게는 이 단에 서는 것이 별 특별한 것이 없고 아무런 감정 없이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찔리는 저의 이 모습을 보면 저는 괴로움에 빠져듭니다. 특히 성결에 대해 선포되어지는 오늘이 너무나 힘들어 어제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제가 단에 설 수 있습니까? 어찌 제가 단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은 형님 목사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떠나간 탕자를 기다리듯 아버지의 심정이 동생 목사에게 주어졌으니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지만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단에 서고자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전에 드려지는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부족한 목사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매주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매주 울려 퍼지는 말씀이 있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의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준비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